마테오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 처녀의 비유.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깨어 있음은 의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다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의식이 없다 하고 깨어나면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죠. 이런 의식은 단순히 뇌가 활성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진화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왜 저럴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의식 수준을 말합니다. 윌번은 사람의 의식을 몇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낮은 첫 단계는 파충류적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가장 원시적 수준으로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의 유아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물질과 쾌락 감각에 빠져 있을 때 파충류적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포닉 의식이라고 합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상태의 의식을 말합니다. 2세에서 4세 아이들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종족 보존을 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과 통제에 대한 욕구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 의식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존의 털을 닦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삶, 비윤리적인 삶을 삽니다. 세 번째는 신화적 회원 의식 상태입니다. 인간이 사회화를 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어떤 사회 집단의 가치나 이념과 동화작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 윤리적, 종교적 공동체를 통하여 형성됩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라거나 나는 어떤 정당의 당원이라거나 어느 학교 학생이라거나 하는 소속감을 통하여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역할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씁니다. 네 번째는 정신자아적 의식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죄책감과 개인적 책임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중심적 욕구와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수준을 초월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즉, 완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낮은 수준의 의식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인격적인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직관적 의식의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합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의식 수준을 갖고자 합니다. 경쟁보다 조화, 협상, 용서 등의 상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소위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메트로폴리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지구촌 형제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1차적 의식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 안에서 신적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즉,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단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는 상태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식은 천차만별입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쏜살 같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사는 그야말로 그 시간의 흐름이 쏜살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리고 백수 시절에는 그리도 가지 않아서 킬링타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의 지리함에 질렸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루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세월 참 빠르다고 한탄 아닌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르게 지나간 과거라는 시간이 아까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궤적을 남기듯이 사람이 남긴 발자취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맛보고 긴 인생길을 소풍 다녀온 마음으로 홀가분히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여한과 후회를 남기고 쉽게 눈을 감지 못한 채 하늘 품은 임종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살처럼 빠른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새겨 들으면서 남들이 가면 가는 대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의 식에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리는 걸음이 아니라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를 탄 사람처럼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돌더미에 풀더미에 덮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발길의 차이는 임자 없는 무덤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달렸음을 알아야 합니다.